부유하게 살고 싶어하는 장래희망을 가난한 이들과 어울려서 함께 가난하게 살고자 하는 꿈으로 바꾸기도 하십니다. 더 많이 소유하는 꿈을 꾸던 사람을 더 많이 베푸는 꿈 꾸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고, 맹렬히 투쟁하고 싸워서 이기는 것만 목표로 삼던 사람을 화해와 용서를 추구하는 인격으로 변화시키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드라마틱한 변화의 한가운데 우리의 결심을 요구하십니다. 꿈을 바꾸기로 결심하는 것,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요셉은 꿈을 바꾸었습니다. 그러기로 결심했습니다. 평범한 가정의 아버지가 되는 꿈 대신 구세주의 아버지가 되는 꿈을 선택합니다. 예수님 부모님 중에서도 맨날 마리아 얘기만 해요.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좀 불만 있지 않아요? 그럴 수 있죠. 어머니 마리아는 실제로 예수님을 몸 안에 넣고 10달 키웠고, 요셉은 엄밀하게 말하면 아버지라고는 하지만 예수님한테 DNA를 물려주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도 조금 살짝 기분이 알딸딸해요. 왜 성가족, 홀리 패밀리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가족이라고 얘기하면서 맨날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얘기만 하고, 이 복음서에서도 차별해요.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는 저 뒤에도 나오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아버지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 12살 때 실종됐을 때 찾으러 다녔던 이야기. 또 있나? 잘 안 나와요. 상대적으로 아버지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좀 적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버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결심을 해야만 했어요. 아버지가 되어주기. 자연스럽게 된 게 아니에요. 아주 하기 힘든 결정. 아버지가 되어야겠다 라는 결심을 어느 한 시점에 해야만 했던 고뇌예요. 그게 요셉에게 있었던 그런 심각한 결심의 순간, 결단의 순간이었어요. 요셉도 장밋빛 꿈이 있었어요. 결심해야만 될 수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되어져 가는 아버지의 미래를 꿈꿨을 거예요. 마을 우물에서 만났는지, 아니면 추수 때 타작마당에서 만났는지, 아니면 부모님들끼리 친해서 험담이 오갔는지 알 수 없어요. 하여튼 요셉은 동네의 아름다운 처자 마리아와 혼담이 오가게 되고 약혼하게 되었어요. 정확한 건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역사를 공부하는 학자들, 고대학을 공부하는 그런 분들의 분석에 의하면 아마도 그 당시 풍속에 미루어 볼 때 요셉은 아마 이때 한 20대 중반 정도, 마리아는 10대 중후반, 10대 중후반 정도의 나이였을 가능성이 많아요. 한 5, 6세? 로미오와 줄리엣도 그 정도 나이였잖아요. 그렇죠? 춘향이도 그 정도 나이고, 옛날에는 다 그랬거든요. 당시의 약혼은,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했다 그랬는데 당시의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보다 훨씬 구속력이 강했습니다. 그 문화권 속에서. 그래서 같이 살지만 않았을 뿐이지, 실제로 어떤 법적인 구속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혼한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결혼식 안 올렸으니까 같이 살지 않고 같이 동거하지 않고 같이 잠만 안 잤다 뿐이지, 실제로 약혼하는 순간에 이미 두 가정은 서로 사돈하는 거고, 이미 두 사람은 부부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약혼만 한 채 결혼식 하기 전에 신랑이 죽어버렸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신부는, 오늘날 우리는 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신랑이 죽으면 신부는 큰 상처와 슬픔은 않을지라도 여전히 싱글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는 약혼만 했어도 신랑이 죽어버리면 과부예요. 과부가 되는 거예요. 결혼했던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 약혼을 했다는 건 이건 거의 엄청난 구속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그 문화권에서. 둘은 아마 예쁜 아기도 꿈꿨을 겁니다. 장차 태어날 아기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장밋빛 미래를 수줍어서 말은 서로 주고받지 못했을지라도 마음속으로는 품었을 거예요. 어떤 아이가 태어날까?
내가 살아가는 저 요셉처럼 저렇게 아주 건장하고 멋진 아들이 태어날까? 아니면 싹싹하고 아주 똘똘한 여자아이가 태어날까? 요셉, 태어날 우리 아기는 당신을 닮아서 뭘 잘 만들고 손재주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마리아, 딸이 태어나면 당신처럼 너무 아름다울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 아니면 좀 더 이 친구들이 좀 시대에 안 맞게 닭살 커플이면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은 뭘로 지으면 좋겠소? 물어봤을 수도 있고, 아이 뭘 그런 걸 벌써 물어봐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아이 몰라요. 그랬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들의 장밋빛 꿈이 박살이 나고 맙니다. 마리아가, 아직 결혼도 안 한 마리아가 배가 불러와요. 임신을 하고 맙니다. 요셉 입장에서는 그 배신감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물론 마리아 속사정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리아는 다른 남자와 합당하지 아니한 관계를 가짐으로써 아이를 임신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잉태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고 네가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수태고지를 했고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마리아를 임신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그걸 믿어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처녀가 애를 낳는데 요셉한테 얘기해도 요셉이 그걸 믿겠냐고요. 요셉, 성령이 나를 잉태시켜서 이 여자가 미쳤나? 이럴 거 아니에요. 요셉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제가 이 성탄절에 대한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항상 펼쳐보는 책이 한 권 있어요. 굉장히 오래전에 나온 책. 지금까지도 그 안에 책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너무 들을 게 많은데 그게 첫 번째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책이에요. 폴 엘 메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책인데 요즘 안 나올 겁니다. 아주 그 옛날판 책 제가 들고 있는데 늙어서 너덜너덜해진 책. 그 책 설교할 때마다 읽고 성탄절이나 이럴 때 읽고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참고하는데 거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당시 요셉 앞에는 세 가지 선택의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다. 폴 엘 메이어 박사가 당시 요셉에게 세 가지 선택의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짐작을 하더라고요. 첫째는 뭐냐면 사람들이 알아채기 전에 최대한 빨리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 방법. 그럼 이제 아이가 태어날 때 뭐 6삭둥이, 7삭둥이, 8삭둥이 뭐 이렇게 될지라도 일단 결혼을 했으니 에이, 쟤들이 속도 위반했나 봐.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어떻게든 마리아를 살리려고 하면 그 방법이 제일 좋아. 근데 그게 요셉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죠. 요셉 입장에서는 마리아가 부정을 저지른 여자라고 생각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요셉이 호구도 아니고 그걸 왜 그렇게 해줘요? 논란은 잠재할 수 있지만 내 아이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그리고 마리아에 대한 배신감은 어쩌고 이미 약혼했는데. 둘째, 그냥 더 오픈해버리는 방법이 있어. 동네 사람들에게. 나랑 약혼한 자 마리아가 이런 부정을 저질렀어. 하고 분노에 차서 얘기하는 방법. 이 경우에는 마리아는 어떻게 되느냐? 율법에 따라 부정을 저지른 죄로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동네 사람들한테 모여서. 근데 요셉은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서운하고 속상하고 미울지언정 차마 마리아를 그렇게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선택의 방법이 뭐냐면 두리뭉술하게 결혼을 미루는 거예요. 그리고 취소하는 거예요. 파혼을 선언하는데 이 여자가 부정을 저질렀으니 파혼을 선언합니다가 아니라 최대한 두루뭉술하게 사람들한테 알리지 않는 방법으로 두세 사람의 증인만 모인 데서 그냥 파혼을 선언하고 마리아를 얼른 급하게 그 당시에 비행기도 없고 기차도 없으니까 최대한 먼 곳으로 아예 그냥 보내버리는 거죠. 거기서 애 낳고 살아라. 다시 여기 오지 마요. 요셉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려고 했을까요? 세 번째 방법. 19절 한번 봅시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러니까 요셉은 사리가 분명하고 경우가 밝은 사람. 내가 마리아가 내 아이도 아닌 아이를 지금 낳는데 내가 그 걔를 키워줄 마음은 없고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를 내가 한때 사랑했던 여자 마리아를 죽게 만들 수도 없으니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조용히 은밀하게 파혼을 하고 그러면 여기 뒤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리아를 다른 데로 멀리 피신시키겠죠. 그런 방법을 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이제 요셉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들여다봅시다.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떨까요, 마음이? 요셉 입장에서는 장밋빛 미래의 꿈이 산산조각 나버린 상황이에요. 절망, 배신감, 허무함, 분노. 어떻게 저렇게 정숙하고 현숙하고 사랑스러웠던 여인 마리아가 나에게 이럴 수 있어?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요셉은 마리아에 대한 배려와 사랑을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살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애 낳고 어디 가서 살도록 만들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마음 씀씀이고 요셉의 인품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마리아를 예수님을 키울 어머니로 선택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요셉 역시 마찬가지. 요셉 역시 하나님이 선택한 아빠란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가 분노와 복수심과 증오심을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아버지의 사명을 맡을 사람으로 하늘의 선택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 이를 추진할 정도의 인격을 갖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선택을 받았던 것 같아요. 사람 됨됨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괜찮을 때가 아니라 안 괜찮을 때 나타나는 법이에요. 안 괜찮을 때. 술술 잘 풀릴 때는요, 사람 그렇게 여유 있을 수 없어요. 정말 잘 나갈 때는 베풀고 막 여유롭게 막 나이스한 호인으로 행세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언제 나타나느냐면 내 꿈이 깨지고 내 인생이 망가질 때, 내 코가 석자일 때, 그때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봐야 돼요. 그럴 때도 여전히 배려해 줄 수 있는가? 그럴 때도 여전히 사랑하려고 노력하는가? 그럴 때도 여전히 인격적인가? 오늘 본문의 요셉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인격도 성숙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장과 성숙은 달라요. 한국 기독교는 그동안 성장을 너무 강조했어요. 교회가 성장해야 돼. 내 개인의 어떤 그 신앙적인 그런 부분도 성장해야 되는 걸 더 강조했어요. 성장. 그러니까 뭐 예배에 안 빠져도 더 나와라. 헌금을 더 많이 해라. 뭐 이런 거. 전도를 몇 명 이상 해와라. 이런 식으로 과제를 주고 그 과제를 달성하는 식의 어떤 성장을 더욱더 강조했단 말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몇 명 이상 되는 공동체, 뭐 교회 재정 결산이 얼마야 돼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성장을 생각했단 말이죠. 보통 그래서 불교나 유교는 인간의 인격적인 성숙에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불교는 뭔가 깨달음을 얻고 자신을 채찍질하고 이런 느낌. 유교는 또 유교의 나름대로 가치관 가지고 군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느낌. 그런데 기독교 쪽으로 넘어오면 교회 부흥, 성장, 뭐 이런 거 갑자기 확 그냥 화제가 전환되는 그런 느낌. 그래서 타 종교는 성숙을 얘기하는데 기독교는 성장만 얘기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성경은 사실은 성장보다는 성숙에 대한 책입니다. 성경 용어 좀 잘 뜯어보세요. 성숙하라. 성숙하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그렇게 자라나라. 그렇게 하는 게 성경 가르침이에요. 성숙이에요, 성숙. 사랑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잖아요. 이 사랑이라는 대명제 자체는 성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숙에 대한 이야기. 성숙한 인격. 그것이 사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는 낯뜨거운 수준인데 외적으로는 무언가 외적인 지표가 성장했다고 해서 박수치는 건 그건 올바른 기독교가 아니고 기독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예요. 진짜 기독교는 요셉처럼 인격적인 성숙도를 추구해야 합니다. 내 꿈이 깨진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다른 이를 배려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어쨌거나 요셉이 그렇게 의롭고 성숙한 태도를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테스트 통과 오케이 합격 하신 다음에 요셉에게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십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꿈은 두 가지 의미예요. 첫째는 말 그대로 꿈이에요. 요셉이 꿈을 꿨어요. 특별한 꿈을 꿨어요. 성경의 오늘 번역에 의하면 현몽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0절부터 23절까지 좀 길지만 한번 봅시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여기서 주의 사자는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얘기하는 거 현몽하여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러니까 마리아를 파혼하지 말고 그냥 마리아 데려와라 이거예요. 저랑 같이 살아라. 그 다음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인 일이시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얘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특별한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마리아는 다른 남자와 부정을 저지른 게 아니야.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고 지금 마리아 태중에 있는 아기는 예수라는 이름을 네가 붙여야 될 텐데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을 구원할 구세주야. 그러니 네가 좀 데리고 와서 아버지가 좀 해줘. 이렇게 천사가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가 꿨던 첫 번째 특별한 꿈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꿈의 두 번째 꿈은 이 꿈에 대한 다른 의미, 새로운 미래에 대한 꿈이 생긴 거예요. 옛날 꿈은 산산조각이 났어요. 장밋빛 꿈, 마리아와 단란한 가족을 이루고 알콩달콩 살아가면서 자식 낳고 살아가는 꿈. 근데 그거는 진짜 산산조각이 났어요. 하지만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어떤 꿈이죠?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살아가는, 메시아의 아버지로 살아가는 꿈. 원래 꿈이 박살난 대신 그는 새로운 꿈을 제시받게 됩니다.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의 아버지로 너 한번 살아볼래? 콜? 콜. 그는 이제 아버지가 되기로 합니다. 누구보다 헌신적인 아버지, 누구보다 희생적인 아버지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아버지가 되기로 결심한다라고 하는 제 설교 초반의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요. 그에게 또 다른 꿈이 생겨버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꿈을 바꾸십니다. 평범하게 살고자 하는 꿈을 유별난 삶에 대한 꿈으로 바꾸기도 하시고 부유하게 살고 싶어하는 장래희망을 가난한 이들과 어울려서 함께 가난하게 살고자 하는 꿈으로 바꾸기도 하십니다. 더 많이 소유하는 꿈을 꾸던 사람을 더 많이 베푸는 꿈 꾸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고 맹렬히 투쟁하고 싸워서 이기는 것만 목표로 삼던 사람을 화해와 용서를 추구하는 인격으로 변화시키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드라마틱한 변화의 한가운데 우리의 결심을 요구하십니다. 꿈을 바꾸기로 결심하는 것,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인생의 터닝포인트로 삼게 하십니다. 요셉은 꿈을 바꾸었습니다. 그러기로 결심했습니다. 평범한 가정의 아버지가 되는 꿈 대신 구세주의 아버지가 되는 꿈을 선택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메시아의 아버지가 돼서 유년기 소년 시절 책임져줘야 되는 사명, 하나도 빛도 나지 않고 드러나지도 않는 역할. 그러나 그는 결심했습니다. 전해지지 않는 가려진 이야기 속에 얼마나 많은 요셉의 눈물이 있고 헌신이 있고 희생이 있었겠습니까? 인류 구원이 예수님의 사명이었다면 요셉은 인류 구원의 동역자였던 셈이죠. 이것이 그가 새롭게 부여받은 꿈입니다. 그는 어떻게 이 일을 감당했을까요? 특별한 힘이 있었어요. 보통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에게는 특별한 슈퍼파워가 있습니다. 어머니에게도 슈퍼파워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슈퍼파워와 일정 부분 겹치지만 상대 부분 다른 엄마들만 가지고 있는 슈퍼파워가 있어요. 그 모성 본능이 있어요. 아빠들에게는 특별한 슈퍼파워가 있어요. 뭐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뭐 한 가지만 꼽으라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잘 소화시키는 능력이 아빠들에게는 있어요. 날짜 지났네. 나도 아빠 주면 돼. 이거 날짜 지난, 그 아빠 먹으면 돼. 너 손도 대지 마. 너 먹으면 큰일 나. 아빠 줄 거야. 뭐 이런 거죠. 아빠들에게는 슈퍼파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능력 말고도 진짜 아버지들의 슈퍼파워는 책임감과 희생정신입니다.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의 무게. 거기서 괴력이 나옵니다. 어머니의 모성 본능도 슈퍼파워지만 아버지의 책임감 역시 슈퍼파워입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생물학적인 아버지들이 갖고 있는 그 책임감이라고 하는 슈퍼파워에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더 엄청난 특별한 슈퍼파워가 하나 더 있었어요. 비록 요셉은 예수님에게 자신의 육체적인 DNA를 전해주지 못한 아버지였습니다만 그는 육체적인 아버지들이 갖고 있는 책임감의 슈퍼파워를 뛰어넘는 더 놀라운 슈퍼파워를 갖고 있었어요. 23절. 제가 좀 전에 읽을 때 훅 지나갔던 그 부분. 구약 성경의 예언입니다. 너 아들을 낳을 때 내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 예수가 어떤 존재냐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존재인데 구약 성경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단다. 요셉아. 그러면서 천사가 얘기해 줍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 태어나실 예수님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 거기에는 장차 태어날 아기의 또 다른 이름으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글자를 제시합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요셉이 꿈에서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태어날 아기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들었고 곧이어서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임마누엘 이름을 더하여 받게 되는데 이것이 요셉의 결심에 아버지가 되겠다는 그 결심에 힘의 원천이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준다는 약속.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인류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인 동시에 요셉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 어려운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확고한 믿음, 그걸로 아마 요셉은 버텼을 겁니다. 임마누엘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과연 요셉이 아버지가 되기로 결심할 수 있었을까? 설사 결심했다고 해도 끝까지 잘 해낼 수 있었을까? 아기 예수의 탄생이라고 하는 건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한 사건이고 그것이 가장 가깝게 체험된 것이 바로 요셉이었다. 때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요셉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좀 버겁게 느껴지는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실 때 있어요. 다른 집은 안 그런데 왜 우리 집만? 다른 사람은 안 그런데 왜 하필 나만 이런 십자가를 져야 하나? 도무지 내가 해낼 수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이거 도망치고 싶은데 그런 생각 왜 안 들겠습니까?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하라고 하시고 일할 수 없을 때 일하라고 하시고 걸을 수 없을 때 걸으라고 하시고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라고 하시고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되는 일을 자꾸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보면 눈물밖에 안 나는데 그걸 해내라고 하셔요. 그게 교회 일이든 가정사든 내 개인의 문제든 불가능해 보입니다. 내 힘으로는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는 그 이면에는 이 약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해주겠다. 아버지가 되겠다고 결심하는 요셉에게는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늘 아버지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내가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결심했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아버지가 되겠다고 결심하는 요셉에게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함께 하늘 아버지. 이게 요셉의 진짜 슈퍼파워예요. 내가 아버지가 되기로 결심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그 순간에 나에게 아버지가 생기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가.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이 세발 자전거를 탔습니다. 어디 그 공원 같은 데 가면 그거 빌려주는 거 있었어요. 근데 그 세발 자전거가 애들이 워낙 어려서 완전 꼬꼬마 때라 지네가 페달 밟고 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페달은 발만 얹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세발 자전거 있으면 뒤에 요새는 다 막대기가 쭉 달려 있어서 아빠 엄마가 손 잡고 유모차처럼 밀고 가요. 그쵸? 이 방향 전환도 돼요. 이렇게 하면. 근데 애들은 뒤에 아빠 엄마 신경 안 쓰면 지가 막 페달 밟으면 지가 앞으로 나가는 줄 알아. 실제로는 뒤에서 아빠가 밀고 가는데 엄마가 밀고 가는데 방향 전환 탁탁탁 시키면서. 하늘 아버지 임마누엘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페달 밟는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그냥 신용만 하는 거고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뒤에서 밀고 가는 거예요. 뒤에서. 그게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어렵고 힘들지라도 임마누엘의 DNA를 발휘한다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좋은 존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요셉 같은 존재가 되어줄 수 있어요. 요셉이 예수님에게 좋은 아빠가 되어준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고마운 존재, 든든한 존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만 있으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기억하십시오. 부서진 자신의 꿈 대신에 새로운 하나님의 꿈을 받은 자, 분노와 원망 대신에 용서와 배려라는 성숙된 인격을 보여준 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슈퍼파워로 아버지가 되기로 결심한 자, 요셉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도 누군가에게 아버지가 되어주고 요셉이 되어줍시다. 내 힘으로 못하겠거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합시다. 우리 모두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이 시대에 요셉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